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하나님이 저를 인하여 영광을 주셨으며 하나님도 저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이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이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 나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위험한 것을 알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자가 우리를 삼키러 간다든지 또 아니면 찢어서 해하려고 할 때 그렇게 보통 본능적으로 사자가 행동하면 그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안 떨어질 수 있겠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거나 또 그런 일이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여러 차례 걸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피하시는 게 본능이지만 우리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계산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설령 그게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보다 그 보상이 더 크면 우리는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예로 들었지만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일은, 그 주사 맞는 일은 따끔하거나 좀 아픈 일이죠. 안 맞았으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따끔하고 좀 뭔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그 주사 맞는 것 때문에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사를 피하지 않고 맞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예방주사 맞으면 우리가 그 따끔한, 주사 맞아서 따끔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그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거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따끔한 것을 참고 기꺼이 예방주사를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기꺼이 그 길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님이 그 어려움들, 십자가 지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뭐 못에 찔린다든지 창에 찔린다든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은 또 따로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본문의 순서를 따라 묵상하겠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누구였죠? 가롯 유다였죠. 가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살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따라서 가롯이라고 하고, 그 이름이 유다니까 가롯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곳에 따라서 그 구분을 한 거예요. 물론 이름이 같은데 사는 곳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또 다르게 해야겠죠. 그러나 대개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유다 말고 가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제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가리키기 위해서 가롯 유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이제 팔기로 아마 제사장들에게 파는 거죠. 돈을 받고. 성경에 보면 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은 30냥을 받고 파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해요. 이제 배반이라는 표현보다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인. 부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한자로 잘 따져보면 어떤 사람의 결혼한 남자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인 말고 이 부인은 나는 몰라요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니에요라는 거예요. 뭔가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난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물었더니 난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한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난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내 목숨이 위험할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천민정 집사님이나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분들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고 뭐 신기영 신도영이 얘기한다든지, 신기영 신도영도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안 좋겠죠. 그렇죠?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질까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좀 심한 말을 해서 욕을 한 거죠. 우리 어떤 욕을 했을지는 상상에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도 아셨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그것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아셨어요. 3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끝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들이 있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대가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에는 이런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 거쳐가야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다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는 것과 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마다하지 않으셨고 기꺼이 맞닥뜨리셨고 그 길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저가 나간 후에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영광을 인하여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행동을 계시했는데 그건 정말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잘 아세요.
그러나 그게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고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그 부하들을 보내서 로마 군병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와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고 할 것을 아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거든요. 영광이 막 빛이 번쩍번쩍하고 막 그런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팔아넘기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하는 거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지만 고난을 당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걸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걸 피하지 않으셨고 기뻐했다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팔기 위해서 행동을 개시했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이 영광을 얻는 길이 시작된 거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는 그 출발이 됐다라는 시작이 됐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정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걸 효도라고 하죠.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서로 그렇게 해주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 장차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거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나중에 될 일이고 당장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수치를 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장에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럼 제자들은 슬퍼해요, 기뻐해요? 슬퍼하죠. 제자들은 슬픔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의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거 굉장히 큰 슬픔이거든요. 아픔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주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걸 우리가 한자어로 뭐라고 합니까? 승천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좋아요?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살아나셨다 하더라도 안 보이는 게 좋아요? 보이는 게 좋아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어디 멀리 가가지고 못 보면 슬퍼요, 안 슬퍼요? 우리 저기 요즘 군대 많이 유튜브로 보는데 자, 군대 간 사람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군대 갈 때 왜 가족들이 막 이렇게 슬퍼해요? 헤어져서 보고 싶을 때 못 보니까. 돌아가신 것도 아니지만 죽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살아있어도 마음대로 못 보면 슬프잖아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좀 헤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고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거지만 당장에는 주님이 돌아가시는 슬픔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당해야 되고 또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뭔가 좀 우리로 볼 때는 나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3절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할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당장에는 너희가 나를 내가 죽을 테니까 그렇죠. 사흘 만에 살아나셨지만 당장에 죽게 되는 것이니까 주자들이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는 슬픔을 당해야 되잖아요. 또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면 기뻤다가 또 승천해버리시면 우리 눈에 안 보이시네 이런 일을 또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얻는 거지만 주님도 아버지도 우리도 영광스럽게 영광을 얻는 거지만 당장에는 이별이고 슬픔이고 허전한 거고 아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주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기억할 것은 그러나 잠깐은 슬프고 잠깐은 아프고 잠깐은 이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만날 것이고 우리가 특히 복된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이다. 그걸 또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학교 아침에 갈 때 학교 다니겠습니다 할 때 잠깐 못 보게 되지만 울면서 학교 가요? 왜 울면서 학교 가지 않죠? 6교시, 7교시 하면 집에 오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울고 가는 거예요. 그 학교 보내는 엄마 아빠도 보내면서 울어요? 안 울잖아요. 6시간 정도만 7시간 정도만 있으면 또 만나잖아요.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만 우는 거죠. 애기들. 엄마 아빠 출근할 때 애기들 울어요 안 울어요? 가지 마요 울잖아요. 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 울어요 안 울어요? 처음에. 왜 울어요? 한 몇 시간 있다가 만날 건데 영 헤어지는 줄 알고 잘 모르니까 우는 거잖아요. 모르면 우는 거예요. 6시간, 7시간 있다가 다시 만나. 물론 6시간, 7시간을 견디기 힘들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야 뭐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또 공부하다 보면 금방 가지. 이렇게 아는 사람은 울지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은 헤어지고 슬프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또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과 성령으로 더불어 또 천사들과 성도들로 더불어 같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이 같이 사는 곳이 가정인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천국은. 그걸 알면 슬퍼요, 안 슬퍼요? 잠깐은 뭐 헤어지는 게 아쉬울 수 있지만 막 슬퍼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고 그때 행복하게 산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잠깐 헤어져 있을 동안 내가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고 성령으로 영으로 너와 함께 할 동안에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말해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살 것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제자가 스승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 가시기는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셔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된다면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나중에는 네가 나와 함께 있겠고 나를 따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말한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베드로 따라 죽을 수 있어요? 하늘로 올라갔을 때 따라가는 거예요? 못하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만나죠. 베드로도 죽어서 천국 가고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났겠죠. 베드로 사도도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또 하나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왜 못 따라갑니까?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는 목숨을 다 버려서 주님이 죽으시면 따라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자살한다는 뜻은 아니라 주님이 죽으신다면 저도 주님과 함께 죽을 정도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린다고 지금 말했는데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여기 말씀 안 하셨지만 나를 모른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막 나를 욕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죠.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욕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인 거죠. 베드로뿐만 그러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아셨지만 사랑하셨잖아요. 여전히 넌 내 제자야. 여전히 넌 나의 사랑을 받는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시험 100점 맞아야 되는데 70점 맞아오면 엄마 아빠가 넌 오늘부터 우리 아들 아니야. 100점 맞을 때까지 아들 자격 금지 일어나요? 그러지 않죠. 너 그거 잘못했어? 오늘부터 저기 아들 아니고 밥 먹지 마. 나가 살다가 그 고치면 돌아와. 그러나요? 네. 잘못한 거 맞고 부족한 거 맞지만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그게 부모죠.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내가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부족하고 고집부통이고 완악한 거 맞다.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어떤 자녀들이 부모의 자식 되는 거 뭘 잘해서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잘하면 부모님 기뻐하시긴 하겠지만 잘못하면 그러면 뭐 아들 아니라고 그러고 딸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기쁘고 못해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부모가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세요. 배신을 해도 사랑하세요. 대신에 배신한 사람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냐면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셨죠.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좀 뉘우쳤는지는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뉘우친 거하고 회개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좀 잘못했나?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과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유다가 좀 회개했거나 아니면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몰라도 뉘우쳤거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몰라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 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수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회개 반드시 해야 되고요. 회개할 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저버리는 일, 불순종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물론 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죠. 성장.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요. 어른 돼서는 잘 들을까요? 안 듣는 거 있어요. 부족한 거 있어요. 여전히 부르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와 지금 비교해보면 어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게 보여요. 우리가 믿음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도 불순종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년,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키 언제까지 자라죠? 잘 모르지만 대략 한 20살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키 더 안 커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178cm였는데 그 뒤로 안 컸어요. 이 사람의 몸도 성장하는 게 있고 어느 순간 멈춰요. 그렇죠? 그러나 20살 때까지는 계속 커가는 거죠. 우리 믿음도요. 계속 커가요. 언제까지? 네, 천국 갈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아, 우리 믿음은 지금 완전한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구나. 성장해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성장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 두 가지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아,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나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구나. 뭐 노력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읽고 거기서 깨달은 대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죠. 그게 노력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내가 왜 완벽하지 않지? 예수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10년이나 됐는데 왜 완벽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고 좌절해서는 안 돼요. 왜? 10년 지나면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좌절하면 돼요, 안 돼요? 잘못은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건 좌절하고 절망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억하시죠? 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또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배신하는 일, 배반하는 일, 그거 아셨지만 그 마음 아파셨어요. 아팠어요, 가슴이. 그렇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감당할 때도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 그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럴 때도 사랑하심으로 그 제자들의 배신이나 배반에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사실. 제자들을, 우리를.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영광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죠. 그리고 그런 주님이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가슴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고 배반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린 약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해 가요. 나중에 보면. 그런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왜 10년 지났는데도 완벽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너 완벽하지 않지만 지난 10년과 비교했을 때 너 많이 성장했어라는 거죠. 너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는 키가 140이었는데 지금 170이 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믿음이 약했는데 지금은 많이 강해졌어. 성장했어. 주님이 이를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진보와 성장을 나타내야 돼요. 주님은 절대 너희 우리한테 완벽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조금씩이라도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라간다고 하는 거는 저절로 되나요? 우리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고 그렇죠? 해야 되죠. 또 우리 지식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읽고 열심히 말하고 그 전에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말해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잘 알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그럼 너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자랐어? 물론 너무 조금밖에 안 자랐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혼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미워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혼내는 것도 사랑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가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지만 그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진보와 성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영광 돌리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